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주의 통치하심의 계획대로 주님은 변함없이 그 창세전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을 향한 믿음이 오늘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죄에서 대속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도중에 하차하는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까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신앙의 결과로서 반드시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마음대로 인사하지 마시고 무사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하게 오셨네요. 무사히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네요 라고.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지금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광야를 구름 아래를 그 바다 가운데를 통과하여 광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먹고 마시는 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없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쉼이 없이 밤낮 없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나 광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했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마치 기둥과 같은 원석과 같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만일 없다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믿음 생활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말씀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기둥과 같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바르게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깨달으셔서 믿음 생활을 이것을 기둥 삼아 이것을 원석 삼아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믿음 생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 8월 9일 월요일은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8월 9일 월요일 침례식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날이 오고 그리하여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바르지 못한 채 침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마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것 혹은 샤워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고기 먹고 돌아온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의미도 없이 믿음 없이 침례를 받는다면 그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으시고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삼가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선 줄로 알지만 실은 쓰러지고 마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의 이 끝, 이 말세의 때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거울 삼아 알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셨죠.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12절이라는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두 군데나 우리에게 이 사건은 거울과 같이 우리를 경고해주고 경계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적 속에 살면서도 쓰러지는 자들이 있고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쓰러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히 멸망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온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유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어떠한 변명도 되지 못합니다. 16세기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시작되었죠. 개혁운동이 되었죠.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카톨릭 특유의 교리에 붙잡혀서 믿음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렸죠. 성경에서 떠나가고 떨어지고 벗어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많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같이 되어버린 예배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침례에 대해서도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식 세례로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조차도 침례가 아닌 약식 세례로 바뀌게 되었고 형식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미 믿음의 중심이 성경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면을 바라볼 때에 틀려져 버렸죠.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신약 성경의 처음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되어야 한다. 성경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카톨릭의 잘못되어진 의식 중심, 교리 중심으로 구원받는 그와 같은 구원이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종교 개혁 운동이죠. 이것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과 루터 그리고 칼빈 등등의 이 유명한 세 명의 사람들을 대표로 하여 종교 개혁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일으킨 종교 개혁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믿음에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고 이것이 어중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교회와 나라, 정부가 결탁하고 손잡고 정치와 믿음이 종교가 분리되어져야 하는데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아버렸죠. 권력과 부 이렇게 손을 함께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종교 개혁가들이 여기까지는 손을 뻗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그래서 이신칭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정치 권력과의 결탁, 이 정치 권력과의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교 개혁이 어중간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카톨릭에 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주도파들 중에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진정하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여 정치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완전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죄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행하여졌던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예수께서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런 고백으로 인해 세례를 받아야지 아무 의지가 없는 아기들, 예를 들어 절에 데려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에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그러면은 이 갓난아이는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까 같이 부모와 함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점쟁이에게 들어가면 같이 점쟁이에게 이 아이들이 경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유아의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카톨릭이 이와 같은 부분들도 다 제하고 진실로 성경대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여서 침례를 약식 세례가 아닌 진짜 의미에서 성경대로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다시 침례를 받게 된 약식 세례에서부터 침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을 재침례파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말할 때에는 재침례파라고 말합니다. 이 재침례파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순수한, 당시에는 극단적이지 않냐, 너무나 지나친 극단주의다라는 평을 듣고 있었고요. 칼빈은 오히려 이 재침례파들을 이단이라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몇천 명이나 처형을 당하였죠. 재침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저들이 가장 성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일으킨 사람들의 믿음이 성경대로 완전히 돌아갔다면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이단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는 그런 믿음은 과연 누가 인도하는 믿음일까요? 재침례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성경대로, 약식 세례가 아닌 성경대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받는 곳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을 죽인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내 말대로, 내 의견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처형시켜버리는 사람들과,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약식 세례가 아닌 유아 세례가 아닌 내 믿음의 의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침례를 받고자 하면서 죽임당하는 걸 알면서도 제 침례를 받은 사람들, 과연 어느 쪽이 이단입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같이 자기도 죽이겠다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요.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말을 해버립니다. 처형당한 제침례파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 저들을 죽여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죽이는 게 진짜입니까? 죽임당하면서도 성경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고 굽히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분별하셔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올바른 대열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만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단 한 명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참 싫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모든 고백이, 모든 대답이, 해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또 침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람은 그냥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말씀을 읽더라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큰 문맥과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신앙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그 믿음, 진짜 믿음,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말로 그냥 무조건 고백만 하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건 말로 일단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경이 어디 한 번 믿음 고백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구원은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첫 번째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이, 믿음에 대한 관점이 말입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자들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 어느 쪽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은 명확하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2000년이나 지났으나 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세상 교회에는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전하겠죠.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걸 의식하면서 말해야 하지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 상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경배해야 할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마치 하나님을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 이상으로 우리들을 가깝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친밀한 분이시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친구와 같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적인 통치자로 하나님으로서 섬겨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주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도중에 타락하는 자들도 도중에 떨어지는 자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설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 침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저들과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세상,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도 참 귀감이 되는 부분들이며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저들은 믿음을 지키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임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침례를 다시 받을 때 죽임당하는 걸 알면서도 한두 사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몇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공연하게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기도 하고 여러 많은 방법으로 제 침례파들을 죽였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말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눈앞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강가에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 받고 나오면 이 핍박하던 자들이 그 나온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는데 자기가 줄을 서면서 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굽히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침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요약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세례를 주라 라고 예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침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침례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 두 문장을 통해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침례를 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침례를 주고 난 뒤에는 예수께서 친히 명령하신 말씀을 낱낱이 행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침례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조건이 되어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지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침례를 받았고 또 침례를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 죄 깊은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죄를 물속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낱낱이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조건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이유는 내 나름대로 살았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 짓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겠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의미이며 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너무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이미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야기가 틀리다. 자, 구름과 바다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구름과 바다를 통해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구름 아래 바다가 있고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례를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것이 되었으며 그 후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식물을 먹은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뜻하죠.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자, 바닷길을 통해 구름 밑에 있는 바닷길을 통해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이 되었고 그 후에 신령한 식물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건너간 길이 침례가 되는 것이며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함께 마시고 씻을 수도 있는 대량의 물을 뿜어내는 반석이 이스라엘 민족의 천막을 움직일 때마다 이 반석이 함께했다. 이 신령한 반석이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설명이 되어 있지요.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애매하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매일 씻을 수 있는 대량의 마치 강과 같은 물을 뿜어내는 반석. 자, 그렇다면 이런 작은 돌멩이가 아니겠지요? 얼마나 큰 반석이었겠습니까? 이 큰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세웠다 접었다가 이동하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도 이 반석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반석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잠시 전에 본문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너무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반석이 다리도 없는데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불가사의해서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타이어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반석이 쫓아온답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 코로나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여 벌벌 떱니까? 어찌하여 정부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다 꼼짝없이 정부의 말에 당연하게 따르며 우리가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예배는 당연히 안 드리고 그렇다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오면은 예수님과 인연을 끊으시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를 스스로 입히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일입니다.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초래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입니다. 길. 죽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 죽음의 길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말뿐이 아니라 진짜 아멘 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아멘 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아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 합시다. 자, 저기에 피난처가 있다라고 지시한다면 단 한 번만 들었어도 조그마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렸다면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못 들은 자는 물어보겠죠. 뭐라고요?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고요? 라고 물어보겠죠. 스스로 물어볼 겁니다. 내가 못 들었다면 나 못 들었는데 지금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고 했지? 나한테도 좀 알려줘.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물어보겠습니까? 스스로 구원 받기 위하여서 물어보고 찾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길을. 생명을 건질 수만 있다면 스스로 물어보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자 이 부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부터 도망가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해야 하는 것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죄와 더불어 살면서 놀고 있죠.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침례받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내 나름대로 살았던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는 따라가겠다.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 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사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고 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선 줄로 알았죠. 자기들은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으니까요. 매일매일과 같이 기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됐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도 했고요. 간음도 했고요. 원망하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기들은 완성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은 완성됐다.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 저들을 광야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지요. 20세 이상의 9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아직 그와 같은 죄에 가담하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신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법칙이라는 것.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법칙을 세상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사건을 거울 삼아서 늘 내 삶을 이것에 비춰보면서 나는 어떤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구원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즉 자기 나름대로 살았던 믿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도중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지요? 그 말씀을 읽으셨다면 읽으신 대로 믿으십니까? 읽으신 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침례를 받을 때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개인이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침례를 받고 난 전과 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침례를 받고 난 나는 변화되었는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진실로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운명을요. 운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세상적으로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는 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기를 죄악 속에서 태어나 사탄의 자녀가 되어 지옥의 판결 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운명 그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 행위로서 보이는 고백, 행위로서의 고백, 새로운 출발, 그 행위로서의 고백이 바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내 육신은 이 땅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시민권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먼저 침례를 받겠습니다. 제 침례파 사람들은 처형당하는 자신들의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 신앙의 길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죽인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했던 칼빈, 루터 등등이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혹은 저들에 의해 처형받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일까? 이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과는 의견이 틀리다라고 하여 사람들을 죽인 자들은 아직도 사탄의 지배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직도 어중간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죽이기는커녕 미워하지도 않으며 혈기내지도 않으며 질투하지도 않으며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신앙입니다. 천국에 진실로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 구해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서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달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불 속에 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숫자가 많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의미에서의 정통파라는 것을, 주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된다는 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토대로 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볼 수 없다면 자기 운명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아, 내 운명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 늘 벗어나 살고 있는 내 운명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울어야 합니다. 성경이 보증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 믿음이 성경이 보증하실 수 없는 믿음이라면은 불속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죽이고 하는 것은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크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저는 더 이상의 것을 소망하며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 더 큰 하늘의 소망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전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의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코로나는 지나가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강해지며 더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새로운 소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저의 이 짧은 고백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믿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할 뿐이지만 저는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도 그 다음 시대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시야는 전혀 틀린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코로나를 보니 오히려 그 다음 단계의 소망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직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설교하는 것은 막상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년 전에, 1년 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나중에라도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이 합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메달을 주시는 꿈을 꾸었는데요. 꽃으로 만들어진 메달이었습니다. 여러분, 꽃. 누군가에게 꽃다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꽃다발을 주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한 적 없으시죠? 즉 꽃다발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할 때 주거나 축하할 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다발이 가진 의미가 그렇죠. 여러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감동하지 않으시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꽃다발로 만들어진 메달을 받았을 때 내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 견뎠다.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다. 그러니 꽃다발로 만들어진 메달을 걸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코로나 그 다음 세대를 소망하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고통을 보아도 고통에 잡히는 게 아닌 고난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면류관을 끝까지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